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제자가 그 마카리오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하는 말이, 너는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썩을 놈들아, 야, 이 고약한 놈들아 하고 있는 욕을 다 퍼붓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제자가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하고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또 스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스승이 묻기를, 그래, 네가 그렇게 욕설을 퍼붓는데 그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하더냐? 제자가 하는 말이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 그렇다면은 오늘 밤에는 반대로 그 무덤에 가서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칭찬을 다 해보도록 해라. 참으로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여,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또 그 제자가 그날 밤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온갖 칭찬을 다 늘어놓고 왔어요. 다음날 아침 또 스승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스승이 또 묻는 거예요. 그래, 어젯밤에는 그 죽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더냐?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그래, 그게 바로 죽은 것이란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하든지, 어떤 모함과 비난과 책망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용기를 주시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면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아무리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새로 살았을 때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참새가 이제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독수리가 된 참새는 더 이상 그 방앗간이 자기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새로 살았던 과거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앗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된다면 아직도 참새로 살았던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부귀영화가 더 이상 나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함은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오늘도 참 주의 주신 사명을 더욱더 능률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이젠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 부귀 영화가 감히 견줄 수 없는 영화로운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며 그것을 목표로 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유혹하던 죄악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를 게 뭐가 있지? 예수 믿고 나면은 참 그 전에 죄악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유혹이 다가오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데도 똑같잖아. 예수 믿고 난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것 아닐까? 내가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도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믿고 거듭나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는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더 그전보다 강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전에는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악의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사가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 성도가 그 설교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흥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흡족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죽었는데 그 인간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이 온전히 죽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죽어져야 돼? 왜 나만 맨날 용서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진 사람의 반응은 이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참 땅을 팔아 바치는 사람, 집을 팔아 바치는 사람, 예금 통장을 깨서 바치는 사람, 심지어 그것도 없면 피를 뽑아 바치는 사람도 보았지만은 내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성질 뽑아 바치는 사람은 못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을 팔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통장 깨서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땅 팔아서 바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자신의 피를 뽑아서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질 뽑아 바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기 감정과 자기 그 느낌과 고집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어도 갑자기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무너지는 까닭은 아직도 그 자신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성품 따라 성격 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타고난 성품과 성격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그 성품과 성격 따라하는 신앙생활도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알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의 과거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를 보면은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성격과 성질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 성질과 성격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사실 자기 기분과 감정과 고집 따라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 자신의 실제 삶에 실질적으로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을 받으시고 욕을 들으시고 저주를 들으셨지만 끝까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들,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받고 그 머리에 참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양보해 드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고생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고모는 참 이 조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참 시집갈 것도 포기하고 정성껏 그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참 그 고모의 그 정성껏 돌봐주는 것이 조카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참 그걸 알면서도 날로 늘어가는 이 고모의 잔소리가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참 그때마다 고모에게 맞서게 되고 그때마다 참 고모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특히 이 학생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은 고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할 때 항상 그것이 마음에 분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참 집에 오기가 싫었어요. 그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고모와 싸우게 되고 그러고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면은 참 고모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여학생이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대신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산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참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문 현관 고리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모를 또 만나게 되는데 참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고모를 참 참을 수가 없고 고모와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고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고모를 만나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학생이 문을 여는 순간 잔뜩 얼굴을 찡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너 또 교회 다녀왔지? 너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고모 말을 그렇게 무시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그날따라 좀 이상한 것이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고모와 함께 맞서서 싸우고 대판 참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란을 피웠을 터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잔소리를 퍼붓던 그 고모의 얼굴에 잔뜩 패여있는 그 주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참 시집도 가지 않고 10수년 동안 조카를 돌보기 위해서 세상 기쁨을 다 끊고 정성껏 돌봐준 그 고모의 참 고통에 찌들고 고생과 여러가지 힘든 일에 찌든 그 주름이 잔뜩 있는 그런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퍼붓는 그 고모를 그는 와락 껴안았어요. 와락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고모가 이렇게 늙었어. 그 전혀 예상치 않은 조카의 말에 행동에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그 고모는 지금까지 자기 가슴 속에 쌓은 응어리가 풀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고모는 그 조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실컷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조카를 통해서 한 여인의 한많은 삶을 치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모함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를 품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100년 믿어도 여러분 절대 그 마음을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처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일 싫었던 사람이 남의 험담을 쉽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참 그들의 말이 맞지만은, 그러나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의 흠을 잡고 그 비평한다는 것이 큰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참 교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때문에 새신자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나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평신도이고 나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평신도와 똑같이 그렇게 같은 한 족속이 되어서 남을 그렇게 헐뜯고 비평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하게 되었어요. 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이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깊었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어떻게 그 마음이 곤고하고 허전하고 허무하면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너무나도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산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도 고백하고,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죽어진다는 사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의 내 마음, 과거의 내 감정, 과거의 내 기분, 과거의 내 고집으로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살기가 싫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근데 한 가지 네가 나에게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그것은 바로 네가 죽게 되면 장례식을 할 것이 아니냐. 장례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의 집안을 볼 터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림이 엉망이고 집안이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죽기 전에도 모든 걸 잘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고 정돈하고 떠났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집안 청소를 잘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때부터 열심히 며칠 동안 집안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살림을 잘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집안은 잘 정돈이 되었다마는 저 정원이 매우 어지럽구나. 특별히 풀을 깎지 않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구나.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정원이 저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참 보기 좋게 해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정원을 깨끗하게 잘 다듬고 나에게 오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이 열심히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그 크게 자란 풀을 다 깎아서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꽃을 새로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네가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 두고 떠나려니까 좀 섭섭하지 않니? 예, 정말 떠나려고 하니까 제 자녀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요 주님.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떠나기 전에 네 자녀들이 너에 대해서 좋은 엄마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정성껏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 자녀들에게 정성껏 사랑을 베풀었어.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참 사랑한다 말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참 위로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아껴서 품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참 아이들에겐 잘했는데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않니? 바로 너의 남편이지 않니? 너의 남편이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니?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래 네 남편이 너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네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남편이 끝까지 내 아내는 참 좋은 여자였어. 내 아내는 정말 끝까지 나에게 부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한 3일 동안만큼은 네 남편이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말대답하지 말고 그 말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정말 천국 가기 힘들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참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극정석으로 그 남편을 잘 섬겨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또 말하셨어요. 그래 이제 갈 준비가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잘 정돈한 저 집안을 한번 둘러보아라. 그 집안을 둘러보니까 그 집안에 참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정말 각각 예쁘게 닦여져 있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정원을 보니까 정원에는 풀이 아주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 정리정돈이 돼서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저 집안 구석에는 남편이 왠지 기가 죽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으로 야 정말 우리 집안이 정말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올 준비가 돼야 됐느냐? 솔직히 너 여기 천국 지금 오고 싶지 않지? 네 그래요 주님. 저는 제 가정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정말 예전에는 몰랐어요. 정말 제가 더 여기서 살아서 그 은혜와 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가정을 새롭게 깨닫게 된 까닭은 바로 내가 시키는 것에
불순종하지 않고 다 따라서 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너의 가정이 바로 내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의 은혜복이 임한 것이란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주장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돈 하나 없이 무려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1만 개의 고아원을 세웠던 조지 빌러 목사님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되셨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빌러 목사님이 그들에게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한 것이라고는 제가 온전히 죽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께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미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사람들에 대해 죽었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렁탕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국물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렁탕을 먹을 때 이 소금을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타는 것과 소금을 타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설렁탕에 소금을 넣으면서도 야 소금 참 맛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소금을 타지만은 설렁탕 참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소금처럼 녹아지고 죽어지고 사라져서 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사실 그 전에 제가 설렁탕에 소금을 많이 칠 때마다 지금은 많이 안 치지만 소금을 많이 칠 때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소금 좀 그만 쳐먹어요. 그게 소금을 이제 덜 쳐서 먹으라는 건데 그 말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을 치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야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짐으로써 이 설렁탕의 맛을 돋구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질 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죽어질 때 내 교회가 살고 내 형제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죽어지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다면 여러분 100배 사죄합니다. 여러분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사죄합니다. 저는 앞으로 죽어지겠습니다. 저를 아무리 찌르고 저를 아무리 욕하고 저를 아무리 비판해도 저는 이제부터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죽어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왜 내 생각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60명 70명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돛대기 시작이 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죽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자신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십자가가 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우리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 여건과 우리의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로 살면 오직 예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